네, 오늘 같이 시편 51편을 교독해 봤는데 어떻게 이게 한번 읽어서 마음에 좀 와닿으시나요?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으려면 여기 1절에 보면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때가 언젠지 저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절씩 보면은 좀 더 와 닿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찬양했듯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저는 못하는데, 저는 집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오늘 이렇게 시편까지 작사하게 쓰게 되었는지 저희가 그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돔 사람은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 왕의 가축을 맡아 관리하던 목자장이었다고 합니다. 꽤 중요한 관직이었겠죠. 왕의 가축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 근데요, 그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죠. 야곱의 12아들이. 근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 사람이 돼서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마지막 에돔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혹시 누구신지 기억하십니까? 헤롯 왕.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왕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가의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목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성실하구나가 아니라 정말 줄을 잘 서는 사람이구나, 아부를 잘 떨고 처세술에 능하고 아주 교활한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이었구나,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간사하고 포악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을 피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당시에 성막이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는데, 그 성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기 위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서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요,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중인 사실을,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거짓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지금 왕의 급한 명령을, 내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굶주린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줬던 것을 예수님도 인용하셨는데,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사장 밖에 먹을 수 없었던 떡을 이제 굶주린 왕과 당신의 왕은 아니었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빵을 내어주고, 또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도 못 갖고 왔다, 혹시 내가 쓸만한 무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성막에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렸던 것이 그 성막에 이렇게 모셔져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성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칼이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여기 주인공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어찌된 이유에서든지 함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잖아요. 이렇게 칭송받는 영웅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하신 자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일러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액은요,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더 출세하고자 하는 그 출세욕이 가득 찬 사람이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사울 왕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이제 도액에게 사울 왕이 듣자 화가 나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가족을 다 왕궁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사울 왕이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다윗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냐, 이렇게 다윗 왕을 추궁하는데, 왜 반역을 도모했냐고 추궁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도액이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많이 부풀려서 교모하게 간사하게, 마치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대적한 것처럼 그렇게 MSG를 많이 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 왕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였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도망 중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고 다윗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아히멜렉이요,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소리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다윗이 왕을 반역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의 신하들 중에 다윗처럼 충실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왕을 반역하다니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악신이 들려서 이제 연산군 못지않은 이제 완전 미치광이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더 분노가 폭발해서 같이 있던 신하들한테 아히멜렉과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을 선뜻 나서서 죽이는 그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서나면요, 아무도 나서지 않자 왕이 도액에게 네가 죽이겠느냐 하니까 도액이 옳다구나, 왕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생각을 해서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 무려 85명을 잔인하게 살육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울 왕의 노가 거기서 풀리지 않고 85명을 죽였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고 이 제사장의 마을 사람들 전부와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도액이 그거를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다 그 마을 전체를 사울 왕의 명을 받아 끔찍하게 살육을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오늘 시편 52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하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죠, 사실 도액은. 근데 여기 네가 왜 네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도액은요, 그 끔찍한 학살을 자행해 놓고도 죄책감은커녕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겁쟁이들이 아무도 나서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데 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해서 나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나는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반역자를 처단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그런 끔찍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굳게 믿고 있는, 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아히멜렉의 집안이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죄 때문에 너의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사륙을 당한 아히멜렉의 가문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전히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일가족 85명을 학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확히 기록되진 않지만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다윗에게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홀로 살아남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유일한 제사장이 다윗 왕가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희 딸 숙제를 도와주고 왔는데 5학년인데 벌써 홀로코스트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치 정권의 잔인한 만행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유대인을 학살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생존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런 내용을 벌써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편 52편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끔찍한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는 데 실패하였고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도 아히멜렉의 가문을 진멸하고자 하였으나 온전히 진멸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면도칼처럼 날카롭다, 그렇게 악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뱀의 혀와 같은 그런 언변을 가진 간사한 사람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간사한 말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모함했죠. 마치 다윗과 함께 반역을 꾀한 것처럼 부풀려서 교묘하게 간사하게 아첨을 했습니다.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것은 도액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액을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단의 모습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옳은 말을 한 아히멜렉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사단에게 사용받고 있는 도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출세를 위해서 끔찍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말을 하는 도액의 모습에서 그의 아비된, 영적으로 그의 아비된 사단의 모습을 저희는 사무엘상 21장, 2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단은요, 참소하고 정죄하는 말로 우리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도액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과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사륙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아주 간사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저희가 학살을 당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말로써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죽이고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짓을 악을 행한 도액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학살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학살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도에게 영원히 멸하시고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노의 선포를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선택받은 자녀이듯 주의 종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저희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로 간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혹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사단에게 누가 내 자녀를 감히 아프게 했냐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는데, 물론 제가 좀 좋은 동네에서 나름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오실 때마다 나이가 드셨는지 제 어릴 때 얘기를 이렇게 추억 삼아 얘기를 해주셔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4학년 때 얘기를 한 번은 해주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뭐 심한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슬픈 일일 뿐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학살을 당하거나 맞거나 그 정도도 전혀 아니었고, 제가 체육부장이었대요, 4학년 때. 근데 그 여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더운데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체육을 취소하고 이제 교실에서 자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어릴 때는 나름 건강해서 운동을 좋아했었으니까, 또 체육부장이니까 얼마나 축구를 하고 싶겠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올 때마다 실망해서 오더래요. 오늘도 축구를 안 했다. 오늘도 체육 수업이 취소됐다. 그래서 그게 2번, 3번 반복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여리시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셔서 할 말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본인의 일은. 근데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뭐 맞은 것도 아닌데 화가 나셔서 학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를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체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공 하나 주고 나가서 놀라고 하면 되지, 그게 힘들어서 그걸 안 시키냐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후배 선생님을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못 내시는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학교에 찾아오셨다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슬픈 일 당하는 거는 참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셨겠어요? 이게 85명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학살당했을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독으로 누가 감히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학살했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한, 죽인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고통당한 것보다 더 크게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말씀 같지만 도액에게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피해자 유가족인 유일한 생존자인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네. 아비아달,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이 끔찍하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학살당한, 또 마을 사람들 전체까지 학살당한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멋있고 감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일지 참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따 적용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가 말에 대해서 좀 적용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나도 사단에게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진 않은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낙심된 적이 최근에 있진 않은가? 좀 적용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 두려워한대요. 그 두려움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통해서 경외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받는 악한 자들을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다윗이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반면에 악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도액으로 생각해보면 도액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또 재물의 욕심에 눈이 멀어 출세에 눈이 멀어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7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것이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덜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도요, 비슷한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었는데요. 많은 부를 가진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액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출세해서 상당량의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85명의 제사장과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열매를 맺는 악의 뿌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할수록 크고 작은 죄를 더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다윗이 뭐와 같다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면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꾸 뿌리를 내리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기도 시간에 내 입술은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고 내려 있는지 그 뿌리는 볼 수가 없는데
열매를 통해서 뿌리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내 언어에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오냐? 긍정적인 언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언어,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찬양과 콧소리라 그러나요? 이렇게 허밍으로 찬양을 감사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많이 쉬고 죽겠다 제가 왜 웃냐면요, 제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아프면 죽겠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오빠 안 죽어 제일 오래 살 것 같아 늘 답답해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네, 저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피곤하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부정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새 언어 사용 습관을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있나, 불평, 불만, 걱정, 근심의 말을 자주 하고 있나를 돌아보심으로 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나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적용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말로 마음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분노하시는, 누가 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도 본의 아니게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낙심하게 하고 상처 준 일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말에 대해서 좀 적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